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원역사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참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들을 이렇게 관점대로 이제 해석해 나가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늘 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재정 위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위임을 맡기신 걸로 이제 보고 저는 성경 전체를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본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던 모습대로 재정 관리인으로 온전한 재정 관리인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전적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 몇 사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온 인류가 이제 구원받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이제 이룰 나라가 이제 바로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역사를 쭉 봤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자손들이 그들이 이제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인본주의 사고로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결국은 11장까지 이제 원역사가 끝나면서 성경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걸 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인간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대단한 믿음이 좋고 또 어떤 그 환경이나 조건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을 섬겼던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뭘 봤을까? 아브라함의 성품을 봤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하면서 봤지만 역시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부터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이 되어가고 특별히 이 재정관리자로서 선택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던 그돌라 오멜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자기가 다 써야 될 전리품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들, 그가 잘 분배하고 배분하는 재정관리인으로서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거기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성경에 11조를 드리는 참 그 당시에 고대에는 많은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었고 종교적인 목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11조였다.
그래서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리가 11조를 뭐 드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별 고민들도 많이 하고 11조 안 들어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렇지는 않는다.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는가, 또 오늘 여기까지 있기까지 내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획득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 예물이고, 억지로 드리거나 율법적인 마음으로 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금과 똑같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고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드리는 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대로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이라는 숫자는 실질적인 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쭉 건너서 창세기 15장 이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어서 이제 점점점 때가 무르 익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국가 재정, 교회 재정, 이게 이제 이 시대만 해도 국가 단위, 교회 단위를 뭐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고대 다 마찬가지지만 재정 일치였다는 거예요. 재정 일치 사회. 이 종교와 이 말하자면 정치가 이 재정이 아니겠죠. 대사 이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일치된 사회고, 대부분이 종교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까지를 끌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도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시대부터 족장단이 이 아브라함 시대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분류돼 나가요. 통일왕국 때쯤 가면 오늘날과 같은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으로 이제 좀 점점 분류돼 나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왜냐하면 국가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다 모든 정치까지를 다 감당했지만 지금 이제 나라에 너무나 잘 알으신 국방, 교육, 또 복지, 이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결국은 그것을 교회가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국가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기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국가는 이렇게 커지고 교회는 조그마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국가 안에 교회가 그냥 예속되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참 안타까운 얘기죠. 왜? 원래는 교회 안에 국가의 통치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선이었지 정치가 우선이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얘기했죠.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종교적인 목적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무대 속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잘못 생각해서 교회는 국가 안에 예속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점차적으로 이제 넓혀가고 있어요. 이제 계시는 점진성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의 점진성. 점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올 날이 밝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밝아져 나가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쭉 넘어서 보면 이제 저는 재정학에 대해서 이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재정에서 얘기하니까 다른 건 우리가 뭐 성경 역사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참 재정 관리를 또 탁월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야곱의 장자권은 루벤이 장자인데, 그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놓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어. 장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그 장자권은 유다가 가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요셉이 가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도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가졌느냐? 유다가 가졌고, 세속적인 이 장자권은 누가 가졌냐? 요셉이 가졌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알이 한 지파씩, 한 사람 지파씩을 상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굉장하게 이 큰 민족을 이뤘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은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유다를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나오지만 유다의 지파 또 그 사자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적인 그런 장자권은 누가 가졌느냐? 요셉이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 사건 때문에 참 꿈을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서 곡식단이 일어나서 이제 그 나머지 한 단에게 다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형들은 참 속이 많이 상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낳아가지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이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만도 뭔데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니 얼마나 형들이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4대 만에 너희들이 다른 민족을 섬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그 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은 20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참 형들의 그 악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형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예? 아예 그 동생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처음에는 죽이다가 그거를 팔아서 은 20일 받고 팔아버렸다는 사실. 그것도 자기들은 큰 이심졌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알았어요. 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홍수 심판 같은 건 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땅에 있는 숨을 쉬는 이때 곡식이나 또 추위나 더위와 계절, 모든 계절들이 쉼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을 하나님 약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한 번 화가 났었으면 바벨탑 사건에 한 번 더 쓸어버렸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시고 또 오셔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루려면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 왜? 가나안 여인들과 거기서 통혼해버리고 오면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이것을 저 애굽 땅으로 보내서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으로 보내서 여기가 뭐냐? 모판이 되는 거예요. 모판. 모내기 오면 모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서 이 씨가 그대로,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대요. 그 당시에 천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목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고센 땅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계획이죠. 여기서 자기를 끼리끼리 해가지고 70인의 자손들이 이게 번성해가지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만약에 형들이 악한 짓을 안 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아무리 자신들이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점점점 자라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아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을 저주해 나가고 또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너무나 잘 아는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는 못해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이제 참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여기까지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함께 하시겠다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이 히브리어는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동행하시는 뜻이고, 또 형통하다는 이제 히브리어는 찰라흐라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동행이라는 에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오늘날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찰나라는 것은,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앞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통과 이 함께 하심과 이 형통은 뭐냐?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단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면,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 오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를 민족을 이루어 나갈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정 왕국을 건설하려는 여호와의 의지가 요셉을 번영으로 이끄심을 볼 수가 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도 함께 가는 것이죠. 이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자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그의 재정관리인이 되었어요. 가정총무가 재정관리인인 거 알죠? 재정관리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서 다메섹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위임했던 것처럼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 과정 속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하나님 나라와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뱀이 하와와 하나를 유혹하듯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노예라는 것은 이제 종이라고 그랬죠. 둘루스라고 종. 이 종이라는 식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탄의 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그리스도의 종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루스는 어떤 존재냐? 물건이에요. 물건, 내가 죄송하게 해서 인간도 죄와 욕욕이라고 그랬죠. 그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살 먹은 처녀가 아이를 87만 원인가 사서 300만 원인가 주고 팔아먹었다고. 사랑을 이걸
매매를 하고 앉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종이 신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굉장한 으쓱거리고 우리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노릇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이 종이라는 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인간이 없어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넘어갈 수가, 그리고 또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문화는 그냥 죽이면 그만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처단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땠느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는 이 환경을 성령의 눈으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령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이건 내 주인이 다른 건 다 해도 내 아내만은 절대적으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상황 판단을 딱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여버리면, 보디발이 오기 전에 죽여버렸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치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정치 수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하신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가다 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안 죽고 그것도 거기다가 또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니까 돌리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검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형통하게 했어요. 아니 들어간 게 들어갔는데 이 왕의 이 정치 죄수들만 딱 있는 데다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간수장이 또 눈에 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요셉에게 다 옥중의 일을 다 맡겨버리고, 지난번에는 보디발의 가정통로로서 재정관리인으로 일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바로의 옥중의 이제 재정관리인으로 딱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왜? 앞으로 있을 정치가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정치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요셉의 그 상황을 잘 얘기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십니다. 애트와 찰나의 함께, 동행과 형통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애굽이 종살이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41장 4절에서 46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올 때가 17세였어요. 그런데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 어마어마한 고속 승진이죠. 이 당시 애굽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어요. 이게 또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느 족속이에요? 함족 계통이에요. 함족. 가나안도 함족이죠. 같은 함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해 버렸죠. 왜?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거죠. 자, 함족 계통. 근데 이 지금 요셉은 어느 계통이에요? 셈족 계통입니다. 셈족 계통이 만약에 함족 계통에 와가지고 애국으로 피했으면 얘들은 뭐가 됐겠어요? 완전하게 이제 뭐 족보도 없이 다 사라졌겠죠, 뿔뿔이. 근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를 이 요셉의 애국으로 팔려갈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 쳐들어왔어요. 애국을 쳐들어와서 주전 167년에 애국에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강한 전차와 기마병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애국은 뭐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살 때니까 그런 문명이 없었는데 저 위에서부터 그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어붙여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힉소스 왕조, 같은 셈족 출신의 힉소스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기가 막힌 한 수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함족 계통으로 들어갔다면 지금 이 성경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셈족 계통의 힉소스 민족을 출현해가지고 애국을 점령해서 애국 땅 지금 그걸 해가지고 그 왕조 때 요셉이 그것을 갖췄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패러독스예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야, 어떻게 거기서 총리가 됐을까? 아니, 끼리끼리니까. 끼리끼리고, 야, 나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씨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또 하셔요. 일을 벌리시지 하나님은. 항상 일을 벌리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로에게 꿈을 주었는데 힉소스 민족의 왕이겠죠? 셈족 계통에 7회 풍년과 7회 흉년의 꿈을 딱 줘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죄인이 술을 맡은 관원이죠. 가서 잊어버렸다가 생각을 해서 이런 자가 있어.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해서 요셉은 어떻게 꿈을 해석하게 됐다. 꿈을 해석했는데 뭐예요? 앞으로 그것은 1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에 왜 하나님께 갑자기 국제적인 흉년을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흉년 들어서 지금 뭐 어떤 때는 기근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울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을 이주하려면 국제적인 흉년이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판을 여기다 심어놓고 지금 가나안 땅에 여기다 데려다 놓고 민족을 이뤄서 일로 다시 들어가야. 지금은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어. 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처럼 아모리 족속의 추락이 관영하여서 때가 안 이뤘기 때문에 바로 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패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죄가 관영해갖고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데 이렇게 되려면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뭔가 큰 민족을 이뤄야 그 다음에 이곳에 가서 자리를 잡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옮기긴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함족이야. 그러니까 힉소스족을 통해서 여기를 점령시켜버리고 이 요셉을 딱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꿈을 해석을 통해서 아버지 형제들까지 국제적인 흉년을 통해서 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보니까
감탄하다가 야, 오, 그렇지 이렇게만 성경에 아소리만 하다가 끝내요.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세상에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기근 전쟁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곱 눈을 가진 성령께서 구석구석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 다 보게 만든다. 아멘. 지금 요셉이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다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시대를 확 바꿔버려요. 나라도 바꿔버립니다. 이 나라를 치려면 저 먼 북방에 있는 나라에 가뭄이 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별초지 밀려와서 이 나라가 무너져서 결국은 그렇게 거대하고 강성했던 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거둬들인 풍성한 곡식을 각 성에 저축하며 저장하더라고요. 7년 동안 저장하고 그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야말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일을 시작함으로 닦아진 재정관리의 탁월한 능력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들도 아주 요셉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요셉 때문에 어떤 흉년 들어서 이웃 나라들까지도 전부 그 혜택을 보는 국제적인 탁월한 재정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재정 관리자가 있으면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죠. 나라 경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미련한 대통령들 만나면 국민들 다 너무 힘들잖아요. 지혜로운 대통령 만나고 그걸 통치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재정 관리인을 잘 만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같이 함께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타고나고만 외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성경에 써졌는데요. 부르짖으면 춘다고. 노력도 안 하고 지난번 얘기했죠. 11조 1,000원 해놓고 왜 목사님 1,000배 말씀하셨는데 100만 원이 안 되죠? 이런 답답한 소리.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가야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것도 자기는 않고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주여만 부르짖다가 어디 맨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시키려고 마음 벌써부터 먹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셔. 또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땀을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아니 땅 이런 거 다 놔두고 식량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7년 흉년이 왔죠. 아까 풍년 7년 먼저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땅 이거 다 놔두고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신물로서 사소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는 바로를 위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힉소스족이 애굽에 왔어.
아니 그러면 애국 백성들은 자기의 이 백성들도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자 일제 시대에서 우리 한국에 침공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땅이 일본 사람 땅이 일본 황제 우리가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억지로 그냥 고개를 숙였지. 억지로 고개 숙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외국 사람들도 아니 갑자기 힉소스 저기 와가지고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지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산했다. 왜? 야곱의 식솔들이 와서 편안하게 씨를 뿌려서 살려면 힉소스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흉년과 풍년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그냥 저절로 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절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자는 뭐 손자병법 저런 건 뭐 말도 아니지. 지난번 얘기했지만 손자병법은 이건 말도 아니지. 정말 하나님의 그 힘이 묘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미리 내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걸 다 둘째 이거 좀 이 애굽의 바라도 아니 저 힉소스 왕도 이 바라도 아니 요셉에 와가지고 다 그렇잖아도 눈치본이라고 지금 힘으로만 밀어붙였는데 땅을 저절로 다 사들여 버렸어. 그래갖고 저절로 종이 되어버렸어 애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절로 자기 신하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이 요셉이야말로 대접을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잖아요. 요셉을. 그러니까 그 요셉의 식솔들이 왔을 때 바로가 그렇게 잘 대접해서 네 마음대로 저 요셉은 머리 썼죠. 고센 땅 그쪽으로 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 요셉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심어줘서 이 고센 땅에 가서 여기서 이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 나중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 내 전지 전부 바로가 다 가져가 버렸고 나는 뜬금없는 이방 족속들이 왕들한테 다 빼앗기고 나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진 거 외국 백성들은 노예처럼 사는데 그들이 150년 동안 우리 일제 36년도 죽겠다고 하는데 150년 동안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고 이를 갈았겠어요. 이해가 가죠? 이제 그때가 이제 출애굽 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 당시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까가 이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벽돌도 잘 찍어내고 노동력도 많이 제공하는데 그 고통을 줬을까? 왜? 아니 저 샘족 이것들 때문에 그동안 150년 동안 고통받고 했던 생각하면 피눈물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이것들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 고통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기서 보면 굉장히 23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150년간 정말 치가 떨리도록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배가 부르면 인간은 항상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앞으로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이주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행하여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재정관리자는 현금의 수지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운용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음을 요셉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까지 어려운 공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바로에게 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제 야곱이 돌아왔죠. 고센 땅에 와서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는 130년인데 나이가 험악한 세월. 야곱 정말 인생의 여정을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 라반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마누라 4명 언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야곱 때문에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 때문에 너무나 참 기쁘고 나머지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이제 살다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 걸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그러겠어요?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제 큰일 났구나.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우리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면 고맙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창세기 47장 18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19절에 얘기하기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지금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재정관리인으로서 열심히 수업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딱 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자, 20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인생세계에서 우리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잘못되어 가도 하나님은 바르게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심과 애투와 찰나라는 것, 함께하심과 형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삐뚤어져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많이 가잖아요.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죠. 이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더라. 간곡한 말로 이루.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패러독스. 상상을 보십시오. 끌려갔을 때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서 끌려서 애국의 종살이를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러나 요셉의 이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거기서 꿰나 부리고 뭐 했으면 가정 총무도 될 리도 없고 또 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가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냥 종노릇이나 하다가 끝났을 것이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그가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이 총리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그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수없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국제적인 재정 관리를 탁월하게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과 또 성결한 삶이 그를 축복함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믿고 맡기가 어려운 세상에 지금 그렇잖아요. 아예 요즘 정치 관료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가 나와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가 무슨 짐승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학식이 있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생각은 금수와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맡고 있는 많은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도 얘기했던 청지기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청지기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정말 내 자신이 목회자지만 난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가고 있는 걸까? 늘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아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 의식과는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옷깃을 여미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다고다고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